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잠언의 총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찌 지혜의 근본이 됩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실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아멘.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성질대로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질을 잘 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을 내는 동안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는 결국 권모와 술수로 사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권모와 술수를 쓰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을 잘 낼까? 어리석은 일을 왜 할까? 왜 음모를 꾸밀까? 왜 그들은 그럴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멋대로 행동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해코지를 하고 뭐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인내하고 온유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노가 끌어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끌어오는 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온유로 응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권모술수를 꾸미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잔꾀를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권모술수를 쓰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왜 분노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신 믿음의 행동으로 응대하시기를 축복해요. 난관에 부딪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줍지 않은 생각과 실력으로 잔꾀를 부리거나 권모와 술수와 음모를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진실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남겨요.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음모를 꾸미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의로운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어울릴까 싶습니다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에게는 자꾸 뭐라도 또 얻어먹을 것이 있나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웃이 가난하다고 멸시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부자하고 가까이 해야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출세의 길이 열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좀 배운 바가 적고 돈이 적고 권력이 없다고 혹시 무시하는 경향이 없는가를 늘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할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므로 그 사랑을 갚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22절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건 가난이다 그래요. 실패다, 사망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선한 계획을 하고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말만 하는 거예요. 진실은 간단한 거예요. 거짓이 말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로 인자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누군가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서두가 미사 어구를 꾸며가면서 뭐 막 존경하고 어쩌고 말이 길면 수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은 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굳이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느라고 뭘 꾸미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지혜는 진실이에요. 지혜는 사랑이에요. 지혜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26절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자손손에게 의지가 되어 축복이 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어리석게 성미가 급해서 성내는 사람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하게 내서 후회하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보면요, 질투심이 그 근저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질투심으로 성내는 사람 자기 뼛속까지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이 망하고 신앙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의 분노는 정말 정의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질투심입니까? 좀처럼 성질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좀처럼 성질 내지 않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내 몸에 생기가 돌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성질을 내는 순간은 악한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결국 여러분, 악한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요, 제멋대로 굴다가 스스로
제꾀에 자기가 넘어지고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흔히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도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 성내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실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온유와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믿음과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성질을 내고 권모와 술수와 음모를 꾸며서 이익을 보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지 않게 해주시고 온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모로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성질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질 내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질을 내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남을 존중해 주는 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질투심 때문에 내 뼈까지 썩고 내 영혼도 썩고 내 믿음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